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도 그렇고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쳐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공부도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마음이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쾌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맛에 공부하는가 보다라는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가 정말로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주일 아침에 무슨 망발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러할 때가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 꼭 학과 공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접한 후 이제껏 내가 고수해왔던 세계관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책상에 앉아 있고 교회 좀 그만 가라고 해도 열심히 교회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노라면 사람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평가마저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쩌다 즐거움의 정점에 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다 같아서 이 감동을 쭉 유지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분명 감동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즐거움을 계속 맛볼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재미있다라고 말했던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미 그 경험했던 정점에 서 있다라는 착각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한두 번의 성과를 근거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을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닝이라는 교수와 크루거라는 학생이 함께 실험해서 결론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그리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쳇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석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박사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교수는 난 정말 조금만 아는데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앞서 얘기했던 현상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TV 앞에 앉아서 그 소파에 편히 앉아서 0번부터 끝번까지 아무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채널을 돌리고 있다 보면 문득 스포츠 채널쯤에 이르면 다른 스포츠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골프 채널이 많은가라는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골프를 접해보지 못한 이분이 친구 따라서 골프 연습장에를 간 겁니다. 처음 골프를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골프공을 때릴 때 나는 소리가 경쾌하죠. 누구를 상상하시면서 때리면 안 되지만 경쾌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탄도를 보면 골프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의 권유를 못 이긴 척 잠깐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다 공이 잘 맞아 나가요. 공도 좀 뻗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누구에게 골프 배우지 않아도 그래도 골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레슨을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프로 선수의 레슨조차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맞던 그 스윙이 어긋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경쾌하게 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자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은 이미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찾는 방법이 너튜브나 골프 채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찾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싹 섭렵해 보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런 단계에 있는 골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채널이 있어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백해무익,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분명히 내 자세를 교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골프가 애초에 나한테 맞지 않았던 옷이었다라고 그렇게 짐짓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난 정말 안 되는 건가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애석하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아무 불평 없이 나올 만한 분들이 참 많다 말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아직 신앙의 연륜은 짧으나 얼마든지 좋은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위에서도 칭찬하고 스스로도 믿어 의심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의 첫 정점을 찍고 난 후에 곧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건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람을 보면서 무기력함도 느끼게 된다 말이죠. 복음의 원리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과 내가 함께 보폭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요맘때쯤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자칫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처럼 속이며 다가오는 이단의 소리에 넘어가기가 쉽고, 그도 아니면 교회에서 권장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니까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정을 걷고 계시는 다른 성도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거나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을 쌓은 성도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머물게 되면 작은 풍파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일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직 얻지 못한 땅도 자신의 후손을 통해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 토착민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면서 견제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굴복시킬 만한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아요.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리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건 참 귀한 일이죠.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건 참 귀한 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또 두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려고 하는 걸까?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원하는 바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곡해할 구간도 없습니다. 다른 이가 끼어들 구간도 전혀 없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처럼 아주 명확하고 누가 보아도 곡해할 부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릅니다.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일과를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혹은 남편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혹은 아내에게 이거 만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걸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위해서 참 애쓰나 보는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 말을 안 해서일 뿐이지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게 됐다면,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다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됐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놓고 처음에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아브라함이에요. 자녀를, 아들을 가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아들이 아니라 조카를 통해서 대를 잇기를 소망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녕 약속의 아들일 수밖에 없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삭을 날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겠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나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미 이룬 것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으로 그 보증을 찢어버리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청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권에서 인신제사를 최고의 형태로 여기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주 월성 성벽 속에서 인신공양으로 예상되는 인고를 출토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는 대부분 인신공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종교, 인종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였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달래야 하는 우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 어떤 장면에서도 인신제사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값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가르침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원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셨기에, 자기 헌신을 드러내셨기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요청하셔도 되고, 우리 또한 그 요청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 말입니다. 너무 낯설어요. 이제까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요청과는 완전히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에 이르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꺼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생각에 생각을 더했을 거예요.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가 본문을 통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간의 전조도 없었죠. 아주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도 더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되묻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본문은 순종을 위한 이 아브라함의 채비 과정을 매우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라 하면 많이 힘드시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동지방을 횡단하는 일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채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더더구나 고대 근동이니까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도 챙깁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미리 쪼개어서 가져갑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준비할 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나귀에다 짐을 실었고 그 나귀를 이끌기 위해 종도 2명이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준비 과정을 보며 누구 하나 아브라함에게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학자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반대할 것이기에 그 결과를 알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 장면, 그러한 표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무겁고 침통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은 아브라함. 마치 주변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간만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로 치자면 슬로우 모션으로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표정까지 세세히 살필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자리를 살펴보고 있죠.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이 긴 침묵에 빠져 깊은 생각의 터널을 걸은 후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여정에는 종들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함에도 종들의 자리는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만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직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전에 없는 아버지의 침묵에 아마 이삭도 평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을 것이나 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더니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제사에 필요한 나무까지 직접 짊어지고 따라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종들마저 내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앞장서서 저만치 가고 있고 불과 칼을 들고 가고 계시니 아들 입장인 이삭은 그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재물이 없는 겁니다. 제단에 필요한 나무까지 미리 쪼개어서 준비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정작 드릴 재물이 없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더더구나 이제 재물을 준비할 만한 장소도 없어요. 심지어 심부름 보낼 종도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자 결국 이삭도 입을 열게 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질문은 앞서
깊은 침묵 끝에 찾은 아브라함의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22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애초에 하나님을 아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으로 말이죠.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건넬 수 없는 약속인데 하나님께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뱉으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까지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던 방식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한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애초에 비교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신제사를 꼽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얼 더 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그마한 영광이라도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그분은 나의 헌신이 아니어도, 나의 순종이 아니어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예물을 다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도 보이고 공동체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 명령은 오직 아브라함을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이제 아브라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큰 분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만약 그런 분이었다면 처음부터 요청하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시니 이 제물로 나를 인정하라 하실 것은 아닐 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실 분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직 저만의 해석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신용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녕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래로 무자한 자신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명령을 바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상징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따를 수 없는 명령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해석할 수 없고 의도도 파악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도 곧바로 밝혀주십니다. 2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음식을 하다 보면 잘 조리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해 볼 때가 있습니다. 면을 삶다가 중간에 한 가닥 먹어보기도 하고 고구마를 찌다가 젓가락으로 찔러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숙련되신 주부나 아니면 요리에 출중하신 분들이야 중간에 확인할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꼭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조리했다가는 한 끼 식사를 망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하고 오늘 혼자 혹은 가족들과 귀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을 전에 없이 공들여서 가르치셨어요.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25년 동안이나 강력하게 단련하셨죠.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고 아브라함 같은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오랜 시간 공들인 아브라함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그랄 땅이든 그 어떤 경계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굳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표현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다 가르쳤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그에게 남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먼저 떠나보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는 것 정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표현을 이후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어가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친히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전부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으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알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을 다시 부르셔서, 죽음 가운데 처한 죄인을 부르셔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어느 날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는 지식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위기를 통해 겪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녕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배워야 되는 그 모든 여정을 걸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 너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이 여정, 신앙생활의 끝이 어디쯤일까? 우리 중 누구도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한 것 같으니까 이제 더는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평가의 기준은 애초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이 여정의 끝이 붙들려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정의 자리에서 위기의 때로 곤두박질치는 사이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요. 이제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활들을, 남은 여정들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말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 말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모였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반드시 함께 모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택하신 성도 우리의 갈망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이제껏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종과 겸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자랑거리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오 아버지여, 이제껏 내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신 그 근거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 나는 아직도 다 모르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내게 하나님됨을 가르쳐 주심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라고 그리 갈망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일뿐만 아니라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